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 이제 마지막 장인 3장을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 1장에서 3장까지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가 전체가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 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바른 재림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신앙관에 대한 큰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이 혼란스럽게 되고 교회에 혼란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올바른 재림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올바른 재림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2절까지는 감사 인사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장 3절에서 12절까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편지 서두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그 편지의 중심 내용인 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재림의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 일들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시겠구나, 이것을 올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또다시 권면과 위로의 말로 그들의 신앙을 이제 붙들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올바른 신앙관이 아니라 생활관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는데 삶이 어때야 되는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올바른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얘기하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는 사도 바울이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고, 또한 그들에게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리스도의 인내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심 내용인 규모 있는 생활을 할 것을 3장 6절에서 1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 때문에 생활을 다 이제 포기하고 일도 안 다니고 가정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막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이 아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오히려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성실하게 충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6절에서 15절까지 이제 중심 주제로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마지막 인사말로 편지를 이제 맺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큰 내용, 올바른 재림관 그리고 올바른 생활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제 오늘부터 이 3장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내용, 오늘 이제 주제는 받는 기도와 주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받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는 기도의 요청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받는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사도 바울이 이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또 기도하는 주는 기도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요청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복음이 다름질하기를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복음을 위한 기도를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끝으로 이제 편지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무엇을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막 흥황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름질하게 기도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한 기도를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재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를 할 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덴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한 이후에 어디로 이제 이동을 했냐면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레아에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은요,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철학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것을 나누고 막 이런 것들을 즐겼던 도시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이 가진 철학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과 수많은 토론과 논쟁과 설득과 가르침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 아덴이란 도시에서는 거의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 몇 명의 사람 빼고는 그 큰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편지를 쓰는 이 고린도에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나 나의 사명이나 어떠한 것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는 성도들은 자신이 맡겨진 교회 안의 직책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우리는 복음 사역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먼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가 되고 전도 활동들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안에서 그 나라 가운데 섬기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중보 기도를 또한 해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게 그것을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 요청 두 번째는요,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길 기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우리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 당하는 어려움들, 그게 사람이 되었던, 여기서는 이제 사람으로 말하지만 좀 더 넓게는 어떠한 환경이나 환난과 핍박, 이 모든 것에서 자신들을 건져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를 무리하고라고 말하는데, 이 무리하다라는 것은 이상하다, 옳지 못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팀에게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무례한 행동을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에게서 자신들을 건져달라, 구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들이 당한 그러한 어려움들에 있어서 자신들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구절에도 보면 뭐 수없이 매도 맞고 돌도 맞고 파선도 하고 바다에서 떠다니고 뭐 먹지도 못하고 이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들을 수없이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들을 건져달라라는 그러한 기도 요청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기도 요청, 우리를 이런 어려움에서 좀 건져주세요, 구해달라고 좀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얘기해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기도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오해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기도를 부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러한 환난과 핍박에서 자신을 구해달라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냐면요, 그것은 자신의 육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복음 증거를 위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에베소 도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려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자신이 가게 되면 자신의 목숨에 위험이 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미리 알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난 죽게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었던 장로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만류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성도들에게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데에 있어서 나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18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자신이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자신을 건져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의 요청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자신의 육신의 안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 더 활발한 복음 증거 활동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무엇을 위해 과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육신의 안위보다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앞 구절을 보면 또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 세상의 것을 위한 기도, 나의 안위와 나의 편안을 위한 모든 그러한 기도들은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방인들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방인인 것이죠. 먼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염려하면서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계획해야 되지, 다 염려하면서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한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서 다 사라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복음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기도 요청을 먼저는 성도들에게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는 기도, 이제는 사도 바울이 또한 성도들을 위해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 주는 미쁘사 지키시리라 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성도들을 위해 이야기했던 것은요,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미쁘사라고 말하는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 또는 변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3절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의 지키심, 주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악한 자가 주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가 입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입은 그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6절 말씀을 보면 그 성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자, 사탄, 마귀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떠한 환경의 문제, 앞날의 문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뒷부분을 보면요, 그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은 근심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오면 잠깐은 근심을 해요. 고민을 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 잠깐의 근심이 어떻게 변합니까?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그러한 자녀들은요, 그러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는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하며 따라가게 된다라고 찬송가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두 번째는 명한 것을 행할 줄을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 모습을 보면 이렇게 3절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명한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그들에게 명하고 가르쳤던 것을 말하는 거죠. 곧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행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기꺼이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세 가지의 모습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인과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율법적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신앙을 갓 시작한 초보적인 그러한 신앙의 단계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반드시 한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신앙이 좀 더 깊은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은요, 주인과 종의 모습보다는 관계적으로 좀 더 발전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이제 믿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믿는, 정말로 믿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관계는 이제 더 높아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는요, 여전히 그 말씀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기쁨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지켜야 되는 그러한 어쩌면 의무적인 지킴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의 단계는요, 신랑과 신부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랑과 신부. 이것은 어떠한 관계이겠습니까?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이제는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에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무적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곧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 있을까요? 나는 주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일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일까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 마지막 단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라도 더 지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은요, 그들이 사랑과 인내 안으로 들어가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된 이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표현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서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을 보다가 새 번역이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기록한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함께 3장 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인내를 본받아서 성도들에게 인내하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인내하고 이러한 세상의 힘듦 속에서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떠한 것을 본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받는 기도, 주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의 요청과 함께 또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받는 기도를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은 어떠한 기도를 이야기했습니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무엇을 위해 사도 바울은 기도했냐면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다름질하듯 온 세상 가운데 퍼지기를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의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성도들을 위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기도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고, 우리가 또한 작정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했던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참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보통 좀 일반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게 훈련이 좀 잘 안 되면요, 좀 잘 기도 요청을 잘 못합니다. 기도 부탁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좀 어색해한다라는 것이죠. 괜히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 좀 피해를 주는 것 같고, 굳이 내가 기도 요청을 해야 되나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걸 좀 위해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하기가 조금 꺼려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요, 불과 예수님을 믿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초신자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은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초신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함께 기도하지 않고 나 혼자 감당하려는 그러한 모습은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뭘 이런 걸 또 같이 중보기도 해달라고 말하나, 이러한 모습은요, 나 혼자 기도하지라고 말하는 이러한 모습 안에는 어쩌면 교만이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중보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기도의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면 모든 몸이 함께 그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요,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우리 행복한 교회를 한 지체로 부르신 것은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힘이 되어 주라고 우리를 한 지체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힘듦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받는 기도,
그리고 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얼마든지 성도들에게 먼저 요청해 달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